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닷새 중에서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 해의 첫 신정 초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던 이 시간을 다시 회복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박수를 보내드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고난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나는 무엇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는 말입니다. I am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7가지를 오늘 보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데 너는 그런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에고에이미 아르토스 테스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르토스 떡이다. 테스 조에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이 어떻든 곤고한 길을 걸어가든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을 먹음으로 인하여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한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 토 포스투 코스무라고 해요. 포스 빛이죠. 투 코스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온 우주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나고 또한 악한 권세가 빛을 상실하고 또한 모든 생명체에게 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마음에 새로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론 환경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곤고한 일이 있어서 답답하여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깝을지라도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고에이미 해 두라톤 프로바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라 문이다. 뭐의 문입니까? 프로바톤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을 지키는 그러한 나는 양의 문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을 악한 이리 때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쳐놓고 거기에 친히 문이 되어서 들어오는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양들, 하나님의 양들만 그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풀철주야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 곤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환난이 오면 도망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모든 양들마다 꼴을 먹이고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4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십니다. 앞에 말은 달리 말되고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생명은 조에라는 말인데요. 에고에이미헤 아나타시스 카이헤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부활이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조에,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어서 이미 상하여진 그러한 시신만 있는 곳에 갔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아우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가 죽지 않았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마지막 때는 다시 부활하여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그여하외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한 것과 똑같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으나 부활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 해 오도스카이 해 알레데이아 카이 해조에 라고 그랬습니다. 오도스 I am the way. 나는 유일한, 여기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냥 길이 아니고 away가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주님을 믿고 저렇게 해도 주님을 이렇게 해도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외에는 갈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I am the only way.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I am the 뭐라 그랬어요? truth. 나만이 유일한 진리다. I am the life.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혹하는 어떠한 말에도 여러분이 속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서 제일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가 계속해서 머리를 돌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의심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가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디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암펠로스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7번째가 마지막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에메넨 호 칼로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목자예요.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이 대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자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시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아름다운 서정적인 이야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표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숨값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아픈 예수님의 통증,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저녁에 자신의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100마리가 되었든 300마리가 되었든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쪼르륵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목자라고 하면 양의 무리들을 다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을 이름을 부르시는데도 어떤 양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소리를 듣고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으면은 이 귀가 전과 같이 들리질 않아서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한 환란이 들어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음해하면서 주인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절벽 끝에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목을 끌어올려서 다시 우리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도 양의 무리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선한 양이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내 마음속에 응답이 되면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첫 새벽에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